2부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목사님, 1부에서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던 믿음의 척도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을 인정받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태도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태도를 장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착?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그 믿음을 갖고 싶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비유를 들으셨는데, 이게 바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으신 거거든요. 이 종이 하루 종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이제 해가 져가지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수고했다 가서 쉬어라 그러지 않고, 야 배고프다 가서 밥 차려와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인 배를 움켜쥐고 가서 식탁을 마련해서 갖다 바치니까 주인이 수고했다 가라 그러는 게 아니고,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서비스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주인이 종한테 잘했다, 진짜 너는 내 말 잘 듣는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된 일이다. 그럼 제가 우리 주인을 이렇게 마땅히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비유를 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절대 순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인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맹인이 눈뜬 얘기들이 여러 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 말라가지고 가서 물에 씻어라. 그러니까, 이 진흙 바르고 어떻게 더럽기도 하고 이게 뭐야? 안 할 수도 있는데 가서 순종하잖아요. 특히, 나만 장군 얘기하잖아. 이름이 벌써 나만, 이게 낯을 수밖에 없어.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요단방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그냥 허접하게 얘기하네. 좀, 어려운 거 시키는 거, 그럴듯한 게 시키지 않고, 겨우 가서 강에 달락달락 하면 낫는다고, 참, 하고, 그냥 기분 나빠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종이 그러잖아요. 주인님, 그게 어려워요. 가서 씻기만 하면 되는 건데, 더 어려운 것도 할 건데. 그렇잖아. 가서 씻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나눴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에 순종이 있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아는 거잖아. 예수님의 명령이잖아. 그러면 지금 똑같이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쉽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 성경에도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위인들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 구약 성경에는 당신이 종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종, 성경의 위인들이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 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하면 돼? 이 시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물론 그것도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성경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 먼저 하고, 성경에 없는 거는 본인들이 취사 선택하면 돼요. 목사님이 선하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것도 필요하니까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런다니까. 이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아니 내 처지에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야.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아니 내 처지에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뭐예요? 하기 싫다는 거잖아.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못해. 당신 같으면 하겠어. 그럼 그게 순종하는 태도예요? 불순종하는 태도예요? 자기를 꺾고 내가 지금 기뻐할 상황도 아니고 감사할 환경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내가 하려고 애쓰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쉬지 말고라는 게 끊임없이라는 뜻인데 라디아 레피토스 헬라어인데 그게 끊임없이 하려고 계속 기도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새벽 기도에 가서 10분도 안 되는 기도하면 기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또 새벽 기도 안 다녀. 그럼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거잖아. 그 순종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다 어떻게 그렇게 사니? 그래서 내가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뭐 내 능력으로 하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종이다. 이 주인이 시키는 거라면 절대 순종하였던 마음으로 해야 되고 성경에 보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면 기적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오케이? 저는 성령님의 명령으로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통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의 전략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의의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에게서 잠복한 귀신들과 싸워 이긴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태로 삼아 실제의 삶에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적 전쟁의 전투 교본을 썼어요.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생명과 영혼을 도륙당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른 채 잠들어 있죠. 영적 전쟁을 실감하며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영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정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입니다. 목사님께서 기적이 일어나는 포인트 2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일단 무익한 족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믿음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을 저희 속에 장착하고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교회에서는 너 예수 믿잖아. 믿으니까 교회 왔잖아.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잖아. 물론 그게 믿음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믿음이 성경적이냐는 거지. 그 믿음이라는 뜻은 신뢰라는 뜻이거든요. 확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 신앙행위들도 당연히 뭐 믿음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을 본지 못했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럼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뭐 주일 성수도 하고 내가 뭐 새벽기도 나갔다라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죄를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다. 이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무수한 분이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게 너무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하는 게 제대로 써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 믿는 사람은 그냥 찾아가는 거죠. 야, 내가 찾아가기만 하면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믿는 사람이, 그러면 당연히 찾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만나려거든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찾아라. 그래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대교회는 3분짜리 영적 기도만 하면 성령이 들어가셨으니까 너희들 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걸 알고 교회로 다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교회에 가서조차 기도할 생각도 없어. 그리고 설령 기도 자리에 앉으면 기도하는 것도 본인의 세속적인 어떤 소원을 이루거나 뭐 어떤 삶이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기도지, 하나님을 찾는 기도 없어.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찾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안 찾는 사람들은 뭐냐? 그런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믿는다면 찾겠죠. 그냥 알고는 있어. 그렇지만 뭐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겠지. 이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 2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냐? 사실 제가 25년 전에 인생 폭만해가지고 10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면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100% 지옥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왜 안 계시는구나. 아무리 뭐 아니다, 너 뭐 교회 다녔고 예수 믿었고 뭐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성령이 안 계시겠냐? 그렇게 얘기했어도 뭐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뒤졌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네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리고 사실 그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뭔 기도했겠어요? 성령이 내려오기를 기도했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게 오순절 사건 아닙니까? 저도 계속 하나님을 찾았어요. 물론 뭐 처음부터 열심히 찾지는 않았지만 10년 동안 제가 찾았어요. 10년 만에 성령님이 저한테 매일처럼 오셔가지고 너는 나를 죽기 살기로 찾아왔다면서 내가 너를 능력의 종으로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도하는 것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결국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 기도 훈련하는 사역을 하게 됐죠. 성령님께서 양들을 때로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 당신들도 기적을 경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벌써 한 10년이 지났고
사실 이 기도를 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기도는 수도 없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됐다는 거죠. 평안하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로 증명하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켜켜이 쌓아졌을 때 이러한 기적으로서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기적은 물론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종교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돼서 이 땅을 떠나면 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현대교회가 아무리 성경에 있는 기적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기적을 말씀해 주시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적을 위해서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하고 그리고 기도를 켜켜이 쌓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면 지금도 기적,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셔서 정말 저는 오랜 동안 인생 실패자로 빚더미에 앉아서 마구 떠내려갔던 지난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내 삶은 고단하고 팍팍한지, 성경에 선포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설교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을 쏟아부었던 목회자들이 답을 해주지 않았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의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불행과 고통에 휩싸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앞을 가리신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랫동안 고생의 떡과 슬픔의 눈물을 마시며 살았던 인생 선배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당신도 이 책을 통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입니다.